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는 하나님의 뜻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명령 모르는 분 아니 계시죠? 자, 이 명령을 지키면 우리에게 어려움이 없지만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령 지키는 자, 우리 주님께서도 명령을 지키는 자에게는 영생을 허락하여 주신다고 요한복음 12장 50절에 명령이 영생이다. 우리 하나님이 명하시는 이 말씀, 우리 하나님은 모든 말씀을 명령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령을 받는 사람들은 영생, 이 땅에서도 생명의 역사, 사는 역사가, 저 맹찬 땅에 들어가서도 영원히 생명을 얻는, 영생 얻는 역사가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명령이지요. 그리고 마태복음 7장 7절에서도 구하라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서도 기도를 항상 힘쓰고 깨어 있으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도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그래서 기도해야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에도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그래서 기도해야 우리 하나님의 약속이, 응답이 이루어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에서도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인데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하고 계시며 우리가 기도할 때 믿고 구한 것은 다 받게 되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자, 이렇게 우리 하나님이 기도하면 다 약속하십니다.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는데 우리는 응답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야고보서 4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요.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면서도 여러분들이 정말 어디를 가도 뛰어난 자처럼 교회를 다니니 저 사람 교회 가더니 형편이 달라져서 저 사람 교회 가든지 뭔가 잘 풀려 이런 소리를 들을 것인데 여러분들이 이런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이 얻지 못하는 이유는 구하지 아니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참으로 기도하면서 뭔가 받았습니다. 내가 이런 좋은 일이 일어나겠구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 응답을 받았지만 그 응답을 이루어 주기까지 여러분은 기도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응답될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이런 많은 말씀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이 약속했을지라도, 축복을 약속했을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가? 기도해야 순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순종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은 정말 감당치 못할 일들도 다 감당해내는 은혜와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도저히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기도하면 그렇지, 해야겠지. 그러면서 우리도 정말 도저히 기도의 자리에 앉기 전에는 도저히 할 수 없다 생각한 것을 기도의 자리에 앉으면 그렇지, 해야겠지 하고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길로 가는 것처럼 우리는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하심으로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조차도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참 이게 제가 이제 하고 싶은 말입니다. 기도할 때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성령을 받는다는 거 우리가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한번 살펴보고 충만을 받는 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구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좋은 것, 성령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기도하면 구하는 기도 제목에 응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좋은 것, 또 성령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이 성령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후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으로 세례받을 때까지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썼다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순절에 이르러 마침내 약속하신 성령을 받았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제자들은 기도를 통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을 받을 때 이미 충만하게 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3장과 4장을 보면 성령으로 충만해진 제자들은 가는과 장로들과 서기관들 앞에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가르칠 때에 3,000명, 5,000명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자, 이로 인해서 사도들은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잡혀 위협을 당하게 됩니다. 성경은 그때 그들이 빌기를 다음에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4장 31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입니다.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제자들은 오순절에 처음 성령을 받을 때 충만히 받았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통해 다시금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는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에베소서 5장 18절을 통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은 후에도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하기 위해 항상 깨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항상 깨어 기도함을 통해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 말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하는, 그냥 성령을 받으면 되지 뭐 또 충만까지 할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성령 충만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성령 충만해야 마음의 법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마음의 법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과 8장에 기록된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항상 깨어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해야 마음의 법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로마서 7장 2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 공고한 사람, 이미 사형 언도를 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인 사람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미 사형을 선고받은 죄수는 사면 조치가 없는 한 결코 죽음을 면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왜 자신이 그와 같은 처지에 놓여 있다고 단식했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로마서 7장 9절 10절에 보면 이 사도 바울, 구약의 끝에법, 신약의 소개법, 이 사건을 두고 참으로 이 사도 바울은 공고한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오늘 로마서 7장 9절 10절에 보면 참으로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 나는 죽었도다.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구약의 법으로서는 아무 하자가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의 법, 이 속의 법, 이 마음의 법을 지켜야 되는 이 속의 법이 더해지고 나서는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법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9절 10절 합독합니다. 시작.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자, 이 말씀에서 법과 계명은 예수님께서 완전케 하신 신약의 법, 마음의 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백을 하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을 가르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율법이로 흠이 없는 자라고 빌립보서 3장 5절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으로 아무 흠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왜 로마서에서 생명에 이르갈 그 계명이 내게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다고 고백합니까? 예수님께서 완전케 하신 이 신약의 법, 마음의 법을 깨닫고 그 법에 자신의 속마음을 비추 보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7장 18절에서 19절 말씀도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우리는 속에 우리 이 속 마음에 선을 하기 원하지만 도리어 원치 않은 악을 행하고 있는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는 우리의 마음과 동일한 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7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사도 바울은 자기 안에 선과 악이 공존하고 있음을 깨달았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속 사람은 자기 마음은 날마다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며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이 지체 속에 한 다른 죄악의 법이 이 자기 마음의 법과 싸워 이기므로 자신을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아 가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어차피 나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하고 단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단식하는 사도 바울에게 로마서 8장 1절 2절에서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시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인해 우리가 연약하여 지킬 수 없는 것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지킬 수 있게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이 마음의 법,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법, 도저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막 크게 우리에게 감동을 시키고 요구를 합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있는 이 일들을 우리가 기도할 때에 감당케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때 정말 도저히 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지킬 수 있게 한 것이 이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주장해 주신다. 주 내 마음을 주장하여 주님이 내 마음을 주장해 준다. 그런데 누구 마음?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을 주장해 주신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마음은 자기 마음 자기가 주장해 가므로 내 마음 나도 모르는 그 마음을 자기가 어떻게 주장해 가겠냐면 그러면 이 속에 다른 죄악의 법이 내 마음을 주장해 간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 속에 선과 악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악의 세력이 주장을 해 가든지 선한 하나님의 세력이 주장해 가든지 우리 마음은 어느 한쪽에서 강성하면 성령의 소욕이 강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기듯이 육체의 소욕이 강하면 성령의 소욕을 이기듯이 어느 한쪽에 다스림을 받게 되어 있더라 이 말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하는 두 번째, 이 성령 충만해야 성령의 검을 사용할 수 있다. 제가 그런 소리 많이 합니다.
장식으로 달고 다니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머리도 장식으로 달고 다니는 게 아니니까 사고를 해야 되고, 모든 게 성령의 검을 가져도 이게 장식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검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 성령 충만해야 성령의 검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13절에서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면서 전신갑주를 취하는데, 이 전신갑주의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것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합니다. 전신갑주를 취하는 이 마지막에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하는데, 자, 이것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께 3년 동안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했을 때 그 말씀이 그들에게는 무용지물과 같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오순절에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는 위에배도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 한번 판단하여 보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며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성령의 검을 비자 앞에서 감히 휘두르지도 못한 그들이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자 산에 되는 공에 되는 앞에서 이제는 너희들이 예수에 대한 것, 예수의 말한 것을 전하지 말라 하는데도 이전 것 때문에 두려워 비자 앞에서도 도망간 그들이 무엇이라 하노?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사람을 기쁘게 하라.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가 판단하여 보라며 이 성령의 검이 장식이 아니라 이걸 성령의 검을 휘두를 수 있었다 이 말입니다. 자,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계속 말하고 있는 이 다윗은 이 성령의 검을 휘두를 수 있었고, 백성들이 말을 할 때 이 사울 왕은 이 성령의 검을 휘두를 수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알아도 말씀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말씀을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다윗은 기도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사용할 수 있었고 사울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사용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똑같은 왕이라도, 권세 있고 힘 있는 왕이라도 사용할 수 있는 왕이 있고 사용할 수 없는 왕은 기도하고 기도하지 않는 사이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 성령 충만해야 하는 세 번째 이유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환난을 견딜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21장 16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라 하시니라.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지금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는 이 때에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나중에 장차 올 이 환난 때에 여러분이 나는 그때 담대히 설 것이다 하면 절대로 서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야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마라.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할까 다 가르쳐주고,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어떤 일에도 두려워하거나 놀라는 일이 없다 이 말입니다. 사자굴에 들어가서 사자들에게 잡아먹히면서 웃으며 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힘을 주었기 때문에, 담대한 힘을 주셨기 때문에 그 힘을 여러분들은 기도하면서 느껴보신 분들은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설마 그럴까 하고 시험하고 농담하다가 나중에 이 환난 때에 여러분들은 견디지 못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건 뭐 여러분들은 마태복음 10장 21절 22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며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가 견딜 수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 자들은 세상에서 이런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데, 이런 환난을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데, 이런 환난과 고통 속에서 예수를 부인해버리면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는 사람들은 담대하지 못하여 두려워서 부인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한 이들은 하나님이 힘을 주심으로 담대함으로 이 환난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지나 신념만으로 한낱날에 주의 이름을 끝까지 시인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시작.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에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마가복음 13장 11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치 말고 무엇이든지 그 시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누가복음 12장 11절 12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너희를 해당과 정사 잡은 이와 건세 있는 이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 것을 염려치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사람들이 우리를 끌어다가 핍박하는 자들에게 넘겨줄 때에 그들 앞에서 어떻게 주의 이름을 시인할까, 어떻게 주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고 시인할 수 있을까, 이런 거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때 말씀하시는 이는 우리 속에서 말씀하시는 곧 아버지의 성령이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환난날에 성령께서 주의 이름을 시인할 수 있게 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핍박을 받는 때에 저희 교회에서도 일어난 사건입니다. 전혀 두려우지 않고 전혀 아프지 않더라는 이야기를 들은 사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계시록 5장 8절에서는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향을 받아서 참으로 이 기도향이 가지고 땅에 쏟아 부을 때에 이 기도의 향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를 견딜 수 있게 우리에게 힘을 허락해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처녀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에 나오는 이 열처녀 비유, 천국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고 하십니다. 5처녀는 불을 켜고 5처녀는 불을 켜지 않았으면 이건 정확한 위치로 불을 켠 설교론 처녀는 들어가고 불을 켜지 않는 처녀들은 들어가지 않는 거 딱 끝나버리니까 뭐 어려울 게 없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10처녀가 모두 불을 켰는데 5처녀는 기름이 준비되지 못하여 꺼져가더라 이 말입니다. 꺼져간다 이 소리가 무슨 뜻이겠습니까? 불을 밝히고 신랑을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데 이 불이 꺼져가니, 불을 꺼지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불이 꺼져가면 정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는 이 힘이 이제는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인할 수밖에 없어서 예수 신랑을 만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5절에서 8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5절에서 8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짤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 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이에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설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든. 신랑이 더디 오므로 모두 졸고 있다가 밤중에 갑자기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소리에 처녀들이 다 일어나 자신의 등을 준비합니다. 그때 미련한 자들이 설기 있는 자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이 말에서 알 수 있듯 미련한 5처녀는 신랑을 맞이할 때까지 등불을 켤 수 있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3절 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설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10처녀 모두 등을 가져 불을 켰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설기 있는 자들은 기름에 그릇을 함께 담아 등과 함께 준비하였습니다. 그러나 신랑이 드디어오는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름을 준비한 설교는 5처녀는 등불을 끝까지 켜고 있어 혼인 자리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기름 준비가 되지 않는 미련한 5처녀는 똑같이 예수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혼인 잔치에 들어가지 못한 사건입니다. 자, 이 10처녀 비유에서 기름은 무엇을 뜻합니까? 신랑이 올 때까지 등불을 켤 수 있게 한 기름은 환난의 때에 끝까지 주의 이름을 시인할 수 있게 하는 힘, 성령을 의미합니다. 기름 준비가 되지 않는 미련한 5처녀가 신랑 올 때까지 등불을 켜고 기다릴 수 없었던 것과 같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그날 환난날에 주의 이름을 시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예수 믿는 성도는 장차 올 모든 일, 곧 환난을 능히 이기고 인자앞에 서기 위하여 정신을 차리고 건신하여 기도함으로써 항상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 이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첫째,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이요 뜻입니다. 둘째,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셋째, 기도해야 순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넷째, 기도할 때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항상 깨어 기도를 통해 성령 충만해야 하는 이유는, 첫째는 성령 충만해야 마음의 법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성령 충만해야 성령의 검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성령 충만해야 환난을 견딜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잘 새기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전에 올라와서 기도하심으로 기도하는 제목마다 다 응답도 받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환난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설 수 있는 성령 충만한 믿음의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